예레미야 51장 41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나의 백성아, 같이 읽습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아멘. 이 성경에 빨간 점이 찍혀 놓으니까 끊어진 줄 알았어요. 자,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함락이라는 거는 이제 적군한테 빼앗겼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수중에 떨어졌다 이런 말입니다. 새싹, 이 새싹이 뭘까요? 사람 이름일까요? 동네 이름일까요? 딱 함락이라는 말 들으면 동네 이름 같습니다. 저는 뭐 옛날에 임진왜란 때 진주성이 함락되었도다. 뭐 이런 것처럼 어느 도시가 적군에게 떨어졌다 이런 말인데요. 실제로 뭐 이 바벨론 지역에 새삭이라는 지역이 있었다는 소리는 없고요. 이게 좀 어려운 건데 이 아트바슈라는 게 있습니다. 아트바슈가 뭐냐면 원래 이름을 그대로 말 안 하고 좀 숨겨서 말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철자가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가죠. 기역이 1번이고요. 히읗이 몇 번이죠? 14번째입니다. 14번째라고요. 히읗이 기역,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 차카타, 파하, 하하하 14번째. 그러면 기역하고 히읗하고 이렇게 마주 본다고요. 아시겠죠? 니은 두 번째하고 끝에서 두 번째. 타, 파하, 파, 피읍하고 이렇게 마주 본다고요. 이런 식으로 마주 봅니다. 이렇게 마주 보고 가운데 뭐하고 만나냐면 역을 4개니까 7번째 하고 8번째가 마주 보겠죠. 시옷하고 이응이 이렇게 마주 봅니다. 마주 보고 이렇게 아시겠죠? 그런 것처럼 이 바벨이 비읍, 우리로 하면 비읍이지만은 영어로 하면 비잖아요. 비. 히브리 말로도 두 번째가 이 비 발음이 나거든요. 2번이요. 바벨 할 때 비단 말입니다. 모음은 빼고 자음만. 그러니까 2번.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벨 하면 리을 받침 들어가죠. 리을 받침. 영어로 하면 L이에요. L. 히브리 말로도 그게 한 12번째인가. 뭐 그렇게 돼요. 그러면 뒤에서부터 끝에 두 번째 반복하면 되고 14번째 이렇게 하고 서로 마주보게 하면 쉬쉬 K가 나옵니다. 네. 우리가 쉬 발음할 때 자음이니까 전부 다 쉬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를 글자로 만들면 샤샥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걸 아트바시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을 아는 사람들끼리는 암호를 만들기 참 좋겠죠.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 그 본래 이름을 철자를 반대편에 마주보는 철자로 해가지고 숨겨서 말하는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그 방법을 따르면 이 샤샥은 바벨이 됩니다. 바벨. 네, 바벨. 그러니까 지금 41절은 같은 말이거든요. 봐보세요. 새싹이 함락되었다. 새싹하고 온 세상이 칭찬받는 성읍 같은 말이고 슬프다 그 다음에 바벨론이 황폐해졌다 그랬죠.
바벨론. 이 세 개를 각기 다른 표현으로 같은 나라를 지칭한 겁니다. 우리나라를 말 때, 아, 슬프다. 조선이요. 한반도요. 대한민국이요. 무궁화의 나라요. 동방예의지국이요. 이렇게도 같은 나라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새싹이요.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이요. 바벨론이요. 이렇게 반복해서 뭔 이야기요? 주제는 한 가지예요. 망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이렇게 반복하니까 못 알아볼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대놓고 바벨론이나 하든지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쇠싹으로 이렇게 뭔가 암호식으로 표현을 하든지 누가 이렇게 요리 보고 저리 보고 제대로 보고 대처 보고 이렇게 해도 바벨론이라 이런 말입니다. 이 나라가 망했어요. 물론 이 바벨론의 후대 왕 중에 슈슈크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발음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리 보나 저리 보나 결론은 같습니다. 바벨론이 망했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거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지금 예레미야를 거의 1년 동안 보고 있는 우리가 이거를 모를 리가 없죠. 자, 근데 이런 식으로도 사람들은 바벨론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들이 부르고 이해하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대적하여 싸우셨고 심판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의아한 게 있는데,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 바벨론이 언제 칭찬받았던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칭찬하는 경우는 신앙이 훌륭하고 인격이 고매하고 헌신적이고 의를 추구하고 이런 걸 칭찬하지만요, 세상은 어떤 걸 칭찬하냐? 세상 나라가 대한민국을 칭찬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계 각국 정상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칭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강의 기적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돈 때문에 칭찬하는 겁니다. 교회가 많아졌다 칭찬하는 것도 아니요. 상당히 범죄율이 낮아서 전 세계에 어떤 모범이 됐다 이런 거 칭찬한 거 아니에요. 와, 그 전쟁에 폐허가 되고 일제 식민지였다가 전쟁에 폐허가 된 나라가 뭐 발전이야 가능하지만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우뚝 솟을 수 있으며 올림픽을 할 수 있는 것인가 하고 말이죠. 한강의 기자이란 말이 벌써 나온 지 30년 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칭찬한다고요. 자, 바벨론 왜 칭찬할까요? 바벨론이 착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게 아닙니다. 우와, 이 엄청난 성을 지었다니, 와, 대단하구만요. 이런 식의 칭찬을 말하는 겁니다. 이 부와 귀와 권세를 보니, 와, 우리나라는 언제나 바벨론처럼 이렇게 강하게 한번 기세를 떨쳐보면 살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부러워한 것들. 이런 말이지. 이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성이라 부를 만한 옛적의 솔로몬 시대의 예루살렘을 부르던 것처럼 그런 칭찬이 아닙니다. 자, 이런 성이 함락, 빼앗겼다, 황폐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놀라 자빠지게 생겼다 이 말입니다. 맨 마지막에 황폐했다는 얘기는 다르게도 번역을 합니다. 놀랄 일이래.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는가?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놀라고 슬픔에 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함락된 건 사실인데 어떻게 함락이 됐냐? 무슨 뭐 몇 년 이렇게 치열하게 싸운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바벨론이 유다를 칠 때도 말입니다. 이 조그만 성을 11년을 포위했어요. 그리고 유다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요, 순식간에, 우리가 지금 바벨론 멸망을 읽지만 속도가 매우 빠르지 않습니까? 42절 보시면 바다가 바벨론을 넘치며, 이 땅이 이 물이 와가지고 땅을 전체 덮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이거는 바다가 이 옛적에 바벨론을 덮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당시에 그 군대들 있죠. 바벨론을 쳐들어온 군대가 바닷물이 한번 이렇게 들어오면은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바닷물은 뾰족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넓게 퍼져서 이렇게 쫙 밀고 들어오잖아요. 쓸어버린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덮어버리고 쓸어버리는 게 바닷물이에요. 그런 식으로 바벨론이 한 방에 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파도 소리죠. 이 파도 소리가 땅을 뒤덮었어. 이 군대들의 함성 소리, 사람 죽이는 소리, 외치는 소리. 이 바벨론을 압도하여 덮어버리는 이 군대들의 이 무시무시한 함성과 그들의 뭐랄까요, 공격력, 압도할 만한 힘, 이것들을 표현하는 게 지금 42절입니다. 이런 식으로 바벨론이 당할 줄은 누구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하여 중요한 사실은요, 이 말씀은 예언적인 말씀이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우리가 지금 이 51장과 요한계시록 같이 보는 게 좋다 그랬죠. 바벨론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시간대에 대해서도, 이렇게 시간이라기보다는 소요 시간에 대해서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18장에 반복적으로 그 시간이 3번 나와 있습니다. 1시간 만에 망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망하였고 단 하루에 무너졌으며 그 하루 중에서도 결정타는 1시간 안에 다 이루어졌다. 이게 3번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바벨론을 무너뜨린다. 종말에 이 세상을 미혹하는 큰 성이라고 하는 바벨론 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도시를 말합니다. 이 도시는 하나님께서 쳐버리기 때문에 그가 따르던 짐승, 적그리스도한테도 버림을 당하고, 하나님이 이 미혹하던 말이도 거짓 선지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를 치는데 얼마나 급속하게 쳐버리냐면 하루 동안에 이걸 없애버릴 것이고, 하루도 결정적으로는 1시간 안에 망하였다. 그래서 쳐다보는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이 말씀과 똑같이 슬퍼한다 그랬어요. 깜짝 놀라면서 슬퍼한다 그랬어요. 그 악인들끼리도, 조폭들도 자기 동료가 죽으면 슬퍼하잖아요. 이렇게 슬퍼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치고 나서 사람들에게 감추었던 그 성의 비밀이 밝혀지는데 18장 맨 끝절에 보면 뭐냐면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킨 자들, 신자들, 성도들의 피가 그 성 안에서 발견되었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1시간 만에 망했다는 말이 반복이 되는데 재밌는 거는 섬들, 육지에 있는 사람들이 슬퍼했다는 말보다는 그 주변을 지나는 배들, 선박들, 상인들, 이 바다 쪽에서 그게 더 확실하게 드러나서 사람들이 더욱 놀라고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막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18장 21절에 보면 이 한 힘센 천사가 옛날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쳐버린 것처럼 힘센 천사가 와서 이 성을 쳐버렸기 때문에 1시간 만에 망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쳤냐 했더니 이 묘사가 재밌어요.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여러분, 바닷물이 와서 땅을 덮으나 땅이 바닷속으로 들어가나 물에 잠긴 건 매한가지 아니겠습니까?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버린다고요.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물속에 들어가니 보여야죠. 이런 식으로 망한다는 겁니다. 근데 또 뭐라뇨? 불탄 이렇게 돼 있어요. 불에 탄 채로 던져진다 이런 말입니다. 무섭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예언적인 말씀이기도 한다고 했어요. 자, 지난 역사 중에 바벨론은 43절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바닷물에 잠긴 수중도시가 아니라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이 망한 형국은 마치 바닷물에 와서 쓸어버리듯이 그 군대에게 쓸어버림을 당했다. 덮여버렸다. 그러나 이거는 이중적으로 훗날에 있을 바벨론은 실제로 불이 탄 채로 바닷물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옛적의 바벨론은 사막이 되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고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곳은 관광지는 될지언정 사람들이 거주하여 옛적과 같은 큰 도시를 만들어 산다든지 이런 곳은 아니라는 것이죠. 승냥이와 용들에 거쳐 그러니까 공룡 같은 것들, 파충류들이 땅을 기어다니는 짐승들이 사는 곳이 된 것이 바벨론입니다. 4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 땅의 신이라고 불렸던 벨을 심판합니다. 내가 벨을 바벨론에서 보라고 우리 초인종 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벨론에 마르둑이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최고의 신이라고 부르거든요. 바벨론에서는 이 마르둑. 이 마르둑 벨이라고 하는데 그 땅과 땅을 지배하던 마귀의 형상을 하나님 함께 벌합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애굽과 애굽의 신들을 함께 벌한다 그랬죠. 똑같습니다. 바벨론을 벌한다는 것은 그 땅을 다시 세우시지 못하게 한다는 거고 그 땅의 신인 벨을 벌한다는 것은 역시 이 우상도 다시는 세우시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더러운 우상이 삼킨 것을 그 입에서 다 꺼내버린다고 합니다. 사람들한테 받아먹었던 재물이 있지 않을 것입니까? 떡 받아먹었지. 물론 뭐 이 목석이 뭘 삼켰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의 영혼을 꼴딱꼴딱 삼켜먹은 것처럼 그 먹은 걸 다 토해내게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참 재밌어요. 기가 막히면서도 이런 표현이 좀 말좀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뭔가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재미가 있는 책이 성경이에요. 욥기에 보면 악인에 대하여 설명한 구절이 있어요. 욥의 친구 소발이 한 말인데요. 그 사람들이 욥을 대적하려 한 말이지만은 말 자체가 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대부분 옳은 말이에요. 문제는 그 말이 욥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이냐 할 때는 안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 앞에 지금 죄의 형벌로 이 고생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 말은 그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니라 이 고생에 대한 설명이 욥에게는 지금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 이거를 못 깨닫는 거죠. 근데 그들이 한 말 중에 뭔 말이냐면 이 소발이라는 사람이 악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게 욥이 지금 악하다고 한 얘기예요. 욥이 악한 건 아니지만 악인에 대한 이 설명 자체는 보편적으로 맞는 이야기예요. 뭐라고 됐냐면 그는 비록 이 악인을 말합니다. 악인이 많이 퍼먹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참 표현이 재밌죠.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과자가 좀 귀할 때 사탕이 좀 귀할 때 혀 밑에 감춰놓고 아닌 것처럼 그런 거 있지요. 꼭 이런 표현.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어쨌든 입천장에 딱 달라붙여놓고 껌 같은 거 달라붙여놓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릴 때도 이런 것을 본 적이 있으면 앞선 세대는 충분히 있었을 겁니다. 자, 혀 밑에도 감추고 입천장에도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기가 되느니라. 이래가지고 남한테 주지 않냐고 욕심부려갖고 먹었어요. 근데 이게 속에서 어떻게 하면 뒤틀린 거죠. 우리말로. 뒤틀려가지고 토해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러니까 입에는 넣고 사람에게 숨겨서 결국 삼키기까지 성공을 했는데 뱃속에 들어가서 이제 소화를 해야 될 건데 소화를 못하게 하나님이 배를 두드러 친다 이 말입니다. 독이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독이. 그래서 못 견디고 소화 못 시키고 토해낸다는 거예요. 그런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냥 토하는 게 아니고요. 토하면서 남아있는 이 찌꺼기들이 독이 됐잖아요. 이 독 때문에 죽는다고요. 기껏 악한 짓을 저질러서 아님매 하고 혀 밑에 감춰놓고 나 그런 적 없다고 남의 거 훔쳐먹은 적 없다고 입천장에 붙여놓고 이래가지고 간 다음에 속았지 그러고 삼켰는데 이게 뱃속에서 독이 돼서 일부는 못 견디고 토하고 그 와중에 여기 남아있는 독은 그 사람을 해하여 죽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이게요 욥한테는 어울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악인에게 주신
말씀으로는 정확히 맞습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망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바벨론 똑같아요. 자, 이 모습을 보고 다른 민족은 절대로 이제 벨에게 미혹을 안 당할 겁니다. 44절을 보시면 후반에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이렇게 그 나라의 우상이 망했는데 누가 그 신을 섬기겠다고 쫓아가겠습니까? 실제로 우리나라가 예수 믿게 된 이 역사의 과정을 보면 각 가정마다 이 비슷한 일들이 있습니다. 조상에게 제사를 1년이면 몇십 차례를 지내고, 점쟁이들을 찾아오고 무당을 불러다 푸닥거리고 별짓을 다 해도 병이 안 낫고, 옛날에 희귀한 병들이 지금도 많지만 지금은 병원으로 가서 그렇지, 옛날에는 다 집집마다 한 명씩 있는 뭐 그런 셈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부흥의 초창기에 정말 성령의 역사하셨고, 한 집에 가서 그냥 이웃집 사람 예수 믿어서 기도하면 나가버리고, 그죠? 교회 부흥에 따라갔다 귀신 나가버리고 막.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제사상 차려놓은 이 귀신들이 아무짝에 쓸모없구나 하고 다 버려버렸단 말이죠. 쫓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이래서 벨과 바벨론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지워지게 됩니다. 더 이상 미혹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우리 번역은 좀 말이 어색하게 돼 있어요.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실제로는 앞에서 좀 끊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여기까지를 뭐라고 설명할 거냐?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참으로 바벨론 성벽이 무너지리라. 이렇게 번역한 것이 조금 더 본래 어감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이러기보다는 앞으로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참으로 바벨론 성벽은 무너지리라. 최종 결론 뭐예요? 이런 일들은 한마디로 뭘 말한다? 바벨론은 이제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호소하는 마지막 말씀이 뭐겠습니까? 그게 45절입니다. 내일도 연결하여 보겠지만,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하나님이 그냥 겁먹고 같이 죽으라고 이런 말씀 주는 게 아니고요. 이런 말씀이 주어질 때까지는 아직 기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기회가. 앞에서 들으셨잖아요. 더 이상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바벨론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같이 죽여버리는, 그러니까 폭탄을 이렇게 몸에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그 심판의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구렁텅이에 집어넣은 다음에 그리고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이 아직 주어졌다. 이때까지는, 이 시점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적어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이 시점까지는 우리에게 뭐예요?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나올 수 있는 시간. 가끔 안타까운 거는 의롭지 않은 자와 함께 있다가 이게 아니구나 하고 나왔다가 근본적으로 변화도 안 됐는데 좀 있다가 또 괜찮다고 이렇게 또 같이 가담하고 이렇게 들락날락하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정말 시간 낭비일 뿐만 아니라 잠시 얻는 떡고물은 있을지 모르지만 두고 후회할 일입니다. 성경이 그래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 백성아, 악인의 그 도모, 그 모임에 가담하지 말자다. 그리고 시편에도 그랬잖아요. 악인의 길에, 죄인의 길에 서지 마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라. 최근에 대형교회에서 세습할 때, 그 세습할 때 소위 교회 행사에 초청을 받은 교계 인사들, 그러니까 유명한 목사님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 의자에 쫙 앉아가지고 순서 하나씩 다 만든단 말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거는 그 중에 시인인 목사님이 계세요. 시인. 작년인가 재작년에 은퇴하셨는데 그분은 저희 같은 젊은 목사들한테 존경받는 분이에요. 정말로 존경받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와가지고 축시를 썼는데 써놨어요. 그분이 순교자의 그런 기념하는 자리들에 가보면 그분의 시도 있고요. 정말 중요한 자리에
그분이 목회자로서 신앙의 씨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헌사한 경우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다른 분들은 근데 그 목사님하고 또 한 분, 하여튼 이 몇 분은 제 같은 젊은 목사들한테 존경받는 분들이었는데 대단히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한편 또 친분이 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랬을지도 모른다 하지만은 할 수 없이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 차라리 수십 년의 우정이 금이 갈지라도 잊지 말아야 할 곳인데 왜냐하면 봐보세요. 수많은 영혼들이 그로 인하여 영혼에 상처란 말을 갖고 좀 부족해요. 이 병균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잠복해 있는 것처럼 훗날 이런 말면만 더 큰 병들이 생길지도 몰라요. 잠깐 긁고 지나서 연고바람 나은 게 아니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 금요일 날도 들으셨지만 옛날에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거의 뭐 마육신적인 인간이 하나 있었다 그랬잖아요. 적그리스도의 예표 같은 그 인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산채로 물속에 집고 삶아 죽이기도 했어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옛날에 표현이 그렇지만 일본군이 저 만주에서 저질렀던 짓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사람 죽였거든요. 이런 말할 수 없는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뭐라고요? 종교 지도자들을 회유했다니까요. 한 자리씩 준다고요. 한 자리 준다. 대한민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해외에 무슨 전 세계 기독교 이런 모임 있죠. 건전하고 좋은 데는 상관이 없어요. 내 돈을 들여서도 가야죠. 근데 그렇지 않은 네 종교나 우리 종교나 우리는 하나 친구 됩시다. 이런 자리에 가가지고 직위를 하나씩 준다고요. 무슨 장 이렇게 하나씩 준다고요. 비행기표 보내고 1급 호텔에 묵게 해주고 그러면은 그 명예 때문에 갈까요 안 갈까요? 간다니까요. 그리고 거기 가서 얻어먹고 대접받고 감투 하나 쓰고 나면 반대하는 소리 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한다니까요. 옛날에 지금 이야기가 옛날에요. 선거할 때 막걸리 한 잔 받아 마셔도 옛날에 막걸리 한 대가 200~300원밖에 안 해도 한 대 아시죠? 이 주전자 이렇게 줘도 300원밖에 안 하는 그 시절에 한 잔이면 이거 돈으로 하면 몇십 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몇십 원짜리 막걸리 한 잔 얻어 마시고도 김치 하나 찢어 먹고 그러고도 아무도 안 보는 투표할 때 그 기표소에 들어가도 아무도 안 보는데도 사람 마음이 지금보다 좀 순수했는지 찔려가지고 에이 찍어주지 뭐 이렇게 찍어준다고요. 하물며 그럴진데 그 수천만 원 수억에 상당하는 그런 대접을 받고 오해하지 마세요. 또 목사들이 다 그런 것처럼 그게 아니고 그런 경우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 이게 중심에 서 있지 않으면 누구라도 특히 말년에 흔들릴 수 있어요.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한 기도를 보면요.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의 말년에 하나님이 옛적에 지혜 줄 때 꿈에 나타난 것처럼 2번 나타나도 안 들어요. 부와 귀는 여전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경외하는 마음이 완전히 다 지워져 버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근본된 것들을 잘라 없애려고 이렇게 베일과 바벨론을 같이 망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베일과 같은 이 마르둑과 같은 우상이 눈에 보이진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무언가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지워야 하고요. 내가 안 지우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힘으로 직접 그를 제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좀 아파요. 왜? 나는 아직 거기에 마음이 연연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 뺏기듯이 그럴 수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완전하게 내가 우상으로 섬겼던 걸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진짜 마지막 기회와 같습니다. 참 이게 제 자신 신앙생활하고 또 주변에 신앙생활 하는 분들을 목회자로서 돕는 입장에서 볼 때 안타까운 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표현하자면 겨우겨우 이 어둡고 악한 데서 끄집어내놨는데 얼마 지나고 났더니 돌아간다고. 성경이 그러죠. 개가 그 토했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그 쌌던 똥에 다시 뒹굴고 하는. 그래서 돼지 목걸이 돼지목의 진주 목걸이는 어울리지 아니한다. 돌아가고 하나 쓸데없는 일을 돌아가고 이것같이 어리석은 짓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나오라 그런 다음에 다시 들어가란 말이 없지요. 아버지 집에는 돌아가는 것이지만 악한 곳에는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 길로 끊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의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저 산 위에 있는 동네도 숨기지 못할 빛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꼭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